새벽빛 묵상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인데요. 이때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지만 주변 사마리아인 등의 방해와 정치적인 압력이 거세지면서 얼마 못 가서 공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그 이후로 한 16년 정도 중단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건이 시작된 지 2달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중단된 성전 공사를 독려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학개서에 보면 너희가 판벽한 집에 잘 꾸민 집에 거주하면서 성전은 황폐하였다라고 책망하셔서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하셨습니다. 학개가 성전 건축 자체와 또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스가랴는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포로 생활 끝에 돌아왔지만 그들 눈앞에 놓인 것은 무너진 성벽과 중단된 성전 공사 그리고 불안한 미래였습니다. 이렇게 뭔가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아니라 회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들의 몸은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다 돌아온 게 아닌 겁니다. 그들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합리화하고 농사짓고 생존 확보에 몰두하면서 성전 건축의 열망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열정이 식으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이또의 손자로요. 아마도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세대 귀한 자로 보입니다. 특히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만 때론 이름이 의미가 있죠.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 이또는 정해진 시간의 때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정하신 때에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실제 스가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7절 이후에는 많은 환상과 이미지들이 상징이 나오지만 앞에서는 확실하게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날카로운 회개로 시작하죠. 1장에만 돌아오라는 말씀이 5번 나옵니다. 몸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땅을 얻고 성전을 짓고 다시 왕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아예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음란한 짓을 한다든지 그래서 큰 심판이나 어려움을 당한 상태에서는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교회 출석 빠지지 않고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면요.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전에 선지자들이 그 회개하라고 했던 것과 지금 스가랴가 성전을 짓다가 말다가 다시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러나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조의 반박문의 제1조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의 온 삶이 회개가 되길 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계속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백성들의 죄는 우상 숭배와 같은 직접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헌신도 하지만 우선순위가 아주 살짝 바뀌어 있는 것뿐인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로 남아있는데도 자신의 집을 인테리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전 건축 그 자체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향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백성들은 다시 그런 말과 행동의 분열, 자아의 분열을 일찌감치 막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해도 속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쫓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일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비전을 버리면요, 그것은 우상 숭배나 위선만큼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속되는 마음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어제 회개했다고 오늘 잘하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방향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자꾸만 길을 잃고 세상은 그걸 부추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먼저 다가와 계셨습니다. 부르고 계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기다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이런 호소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사랑으로 호소하시는지가 드러나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품어주십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기다림이고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가까이 계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고 마음의 문을 닫을 뿐이죠. 지금도 하나님하고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지금도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또 우리가 머리 숙이고 돌아가기만 해도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달려나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브레넌 매닝의 말처럼 우리는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못을 저지르고 그 모두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히브리어를 보면요, 부디 본받지 마라, 제발 본받지 마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라는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악한 행동들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도 같이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를 돌보지 않고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왕도 있고 나라도 부강하고 성전도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언약의 저주가 심판이 임했습니다. 지금 스가랴 세대가 보고 있는 파괴된 성벽과 사라진 성전, 망한 왕조와 경제는 그들 조상들의 행위에 대한 열매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죄를 짓고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존재들인지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것 같아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것을 정말 동의하지 않으실까요? 복음은 이렇게 과거 역사를 통해 인간의 죄악과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희망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라고 초대합니다. 6절에서 내 말과 내 법도가 어찌 너희 조상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조상들은 심판을 당하고서야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의미와 능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요, 우리 인생과 고통 사이에 있는 의미를 밝혀내는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진통제가 아니라 진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라이너 릴케는 이렇게 썼죠. 삶의 목적은 더 위대하고 위대한 것들에 패배하는 것이다. 잘 생각해보면 진정한 생명도 행복도 아닌 그 하찮은 것들에 패배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앞에 패배함으로 일과 진리와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